네, 우리가 목사님들이 매주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을 잡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본문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특별히 저에게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이 되면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말씀으로 올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가? 그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대개는 우리 첫 주일에 한 해의 목표가 되는 표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표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한 해 동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야겠는가 하고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첫 주일 설교 본문은 더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후보가 되는 몇 개의 구절들 본문을 찾아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마침내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올해의 이제 표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도 첫 페이지 맨 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이것이 올해 한 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고, 또 한 해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참빛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성도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해서도 이 빛과 어두움이라는 이 비유적 표현을 적용해서 기록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빛의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빛이라는 것과 뗄 수 없는, 빛과 어두움이라는 이 존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빛이라는 것, 혹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또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2022년 한 해 동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빛과 어두움이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빛이라는 게 뭔지, 어두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과학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상관관계가,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어두움이란 빛의 에너지가 없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어둠이라는 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인데, 빛이 없는 그런 빛이라는 에너지조차 없는 그런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둠이란 아무런 생기나 활동력이 없어서 그 무엇도 생산해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빛은 활동력이 있고 강력한 힘과 다이나믹, 즉 생명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천지 창조의 그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흑암이 물러가고 드디어 빛과 생명이 창조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있어야 그 안에서 생명력이 생겨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들을 이 어둠을 물리치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감추고 가려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반면에 빛은 나타내고 들추어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어두움은 무지와 어리석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빛은 지식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심지어 어둠, 흑암이라는 것은 사탄의 영역, 죽음의 영역을 나타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기자들의 표현을 보면은 내가 흑암으로 내려갈까 두렵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영역으로 내려갈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서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지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빛이라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심오하게 빛과 어두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빛과 어두움에 대한 성경의 개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주 담대하게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의 이 표현에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거나 그림자에 가려서 어두운 상황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들 자신이 이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우리들 자신이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둠 안에 있어서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어서 어두운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어둠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존재 자체가, 우리들 자신이 바로 어두움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으며 빛이 비추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조차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가졌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아주 섬뜩하고 두려운 선언 아닙니까? 우리들 자신이 죽음의 세력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이면 한 두어 번씩 이제 햇빛을 좀 쬐기 위해 비타민 D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하는 일이 있는데 한 두어 번씩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를 합니다. 뭐 꼭 고기를 잡겠다고가 아니라 햇빛에 앉아서 햇빛을 쬐고 낚싯대를 던져놓고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낚시를 갈 때 지렁이를 미끼로 사가지고 갑니다. 지렁이를 꺼내서 반을 잘라서 낚싯대 바늘에 끼우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미끼 통에 집어넣으면 이 지렁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흙 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파고 들어갑니다. 지렁이의 이런 특성은 지렁이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렁이가 빛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죠. 피부가 말라버리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렁이는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배광성이라고 합니다. 빛을 배척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본질이 있기 때문에 흙 속,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지렁이처럼 배광성을 가지고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에 우리가 노출되고 드러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단순히 빛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빛이 있어서 내가 빛을 발하는 빛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생명의 빛을 밝혀주심으로써 어둠이었던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빛으로, 전혀 반대되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조금 오해하면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인 것처럼 행하라, 유사품으로 행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빛이라라고 말한 뒤에 빛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빛의 자녀라는 표현을 무슨 son, daughter 또는 children이라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은 그 아들이라는 것이, 또 자녀라는 것이 그런 성격을 지닌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격이 번개치는 것 같은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뜻이죠. 아들이라는 게 꼭 번개의 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품을 지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서에 보면 선지생도 또는 선지자의 제자라는 표현이 문자적으로는 선지자의 아들, 히브리어로는 벤 하나비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뜻은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선지자에 속한 자, 선지자의 그런 일들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선지생도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빛에 속한 존재, 빛의 특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빛의 자녀라는 표현은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너희가 이제는 빛이다,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인데 거기에 분명한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있을 때에만 빛인 것이지 주님 밖에서는 참 빛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빛이고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할 때에만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빛이 아닌데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빛의 열매가 맺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빛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의
빛된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빛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빛의 열매 3가지를 열거합니다. 9절의 표현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착함. 조금 의외죠. 사실 이 부분이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어떻게 표현됐나 하고 봤더니 빛의 자녀라는 표현을 빛의 열매라는 표현을 어떤 버전에서는 성령의 열매 푸니마토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와 똑같이 카르포스, 푸니마토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갈라디아에서는 표현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이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3가지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착하다는 것, 선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goodness라고 번역을 했는데 좋은 것, 선한 것 또는 더 폭넓게는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였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착함, 그것은 단순히 그냥 선한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것, 흠도 티도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즉 완전한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드러나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빛의 자녀들, 또 빛들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흠이 없는 것, 영어로는 blameless 또는 impeccable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죠. 또 순전한 것, pure 또는 perfect,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착함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존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특성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빛이기에 우리 안에 계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이런 착함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함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착하다는 것을 저 사람은 뭔가 좀 냉철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바보 같아서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성도들 간에 착하다는 것을 마치 바보같이 분별력이 없이 무엇이든지 용납하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주는 것으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고 내 맘대로 안 해주는 사람은 안 착한 사람. 이것이 우리의 구분법은 아닙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한 구분법입니다. 착하다는 것이 무분별하게 무엇이든지 남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건강에 해가 되든지 또는 몸에 좋은 것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애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인스턴트 음식을 사주고 또 햄버거 같은 것들,
또 튀긴 것들, 그런 것들, 입에 맛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부모, 착한 부모입니까? 애들한테는 잠시는 착한 부모일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 소아질병이라고 하죠, 요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한다면 결국은 착한 부모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며 심지어 애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부모, 아이들이 당장 지금은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참 좋다,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런 부모는 착한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착함에는 분별력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은 여기에 나타난 그 빛의 열매를 보면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지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착함이라는 것이 분별력이 없이 감정에 휩쓸려서 착함을 표현하다 보면 올바른 착함이 되지 않고 결국은 궁극적인 참 착함이 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 위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선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나타나는 빛의 열매인 착함과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선한 일, 착함과는 그 내용상, 본질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우리들보다도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간디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 또는 그 후대에 성현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착하다고 온 세상에 공인된 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착함을 가리켜서 그것이 빛의 열매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선함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나타난 빛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진정한 빛이시며 진정한 선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선, 완전한 착함은 오직 참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만 우리 안에서 그 착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 착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착함이라는 이 빛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의미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공정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 믿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에 나타난 의, 진리, 거룩함도 역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빛의 열매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좁은 의미로는 불의와 부정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에 대처하고 맞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별력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역시 세례 요한은 헤롯 왕과 왕후의 불륜을 지적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고대 교회 교부인 암브로시우스는 AD 390년 3월에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시민 7,000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황제가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수찬 정지라고 하죠. 수찬을 정지시켰습니다. 사실상 교회에서 출교시킨 것입니다. 결국 황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공적으로 참회하고 난 후에야 용서를 받고 다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참 믿음을 가진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옳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착함, 온유함이라는 덕목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은 의 안에서의 착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로워야 하고 불의와 맞서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핍박도 받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는 자라고 하셨죠. 왜요? 그가 천국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빛의 열매 의로움은 첫 번째 열매인 착함을 올바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성도의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착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분해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착함이 바로 성도의 착함과 이 세상 사람들의 착함을 구별하는 특징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착함입니다.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 뜻이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흔히 진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난 진리가 알레테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하고 진리에 서 있어야 하고 항상 진리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열매 역시 첫 번째 열매인 착함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착함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착함이 되어야 하고 또 진리 편에 선 착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진실함으로, 때로는 진실함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성도는 항상 진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변함없이 묵묵히 행하는 성실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성실하게 견뎌내는 것,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성도는 이럴 때는 이 편에 섰다가 다른 때는 다른 편에 서는 변덕스러운 행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모습, 이것이 성도의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실한 모습, 세상 사람이나 내 주변의 성도들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어떤 세상의 조류를 쫓아간다 하더라도 진리의 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 진리 위에 서서 묵묵히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은 사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둠 속에 있어서 어둠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두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내 안에 빛이 거하게 되었고 우리 자신이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내가 도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존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빛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자신이 빛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또는 빛에 속한 백성들처럼 행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무는 무엇으로 안다고 하죠? 그 열매로 안다고 하죠.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연이 무엇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빛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빛이고 빛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시험해보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입증하다, prove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의 사도 바울의 권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 보여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임을 입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나타내 보여서 너희들 자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니 올해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 자신이 빛이고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탐스럽게 열릴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착함이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착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열매로 맺힐 수 있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2022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빛이 드러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빛의 열매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춰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참빛교회와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